시간이 되었으므로 1월 22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시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우리 성도들 나왔습니다.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 일어나셔서 경외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네.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령령 안에 행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는 사람 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서울시교독 40권 시편 96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소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만군의 모든 신들이 상들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설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즐거워할지어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려 임하실 것이니라. 그가 그리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 찬송 322장을 부르겠습니다. 예배기도 안상민 집사님께서 하셨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시고 참된 증인이시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 동안 세상 속에서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설 명절 주일을 맞이하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저희를 만나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 연합되게 하시고 힘을 얻고 성전을 나설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옵소서. 설 명절 이 땅의 백성들에게
가족 간, 친척 간 한 해를 시작하여 덕담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여 세상의 본이 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말씀처럼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사람이 아닌 양보와 배려,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이 작은 나라가 많은 열강들 사이에서 이 나라 저 나라 눈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셔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루속히 둘로 갈라진 이 땅이 하나 되어 삼천리 금수강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덮어지게 하시고 세계 평화와 복음의 주역으로서 나아가는 복된 나라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인정하게 하시고 저희를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교회의 각 기관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게 하시며 그들의 헌신으로 복을 주시되 하나님께 봉사하는 기쁨을 맛보며 심는 대로 거두는 축복이 항상 넘치게 하시옵소서. 아멘. 저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크고 작은 모임들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심으로 저희 모든 것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지체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를 향한 주님의 뜻에 따라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소홀함이 없게 하시고 이웃과 성도들을 위하여 사랑으로 교제하며 충성을 다하는 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간구합니다. 삶의 실패와 고통, 슬픔 등 어둠 속에서 헤매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들의 기도와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참 평안을 내려 주옵소서. 어떤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며 주 안에서 답을 찾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의 완악한 심령을 주님의 말씀으로 녹여 주시옵소서. 아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찬양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예배가 더욱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한빛재단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빛재단을 앞장서서 이끌고 계신 김양수 장로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재단을 운영하는 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재단이 시각장애인의 교육, 재활, 복지를 더욱더 선도해 나갈 수 있는 훌륭한 기관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앞으로 남북한의 평화 체제가 확립되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북한의 시각장애인들에게도 우리 재단이 좋은 역할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한빛교회에 출석하는 성도 한 명 한 명이 처한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교육, 진학, 취업, 자녀, 결혼, 경제적 문제 등 각자 서로 다른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곧 실내 마스크 착용도 권고 수준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4년째 겪고 있는 코로나로부터의 어려움도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코로나로 인해 갖지 못했던 일상생활에서의 소소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2023년 1월도 벌써 후반으로 흘러갑니다. 아버지, 올 한 해 저희 모두가 좀 더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한 해 되길 원하옵고 아멘.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의 필요와 간구 모두 아시는 하나님 들어주신다. 너의 기도를 늘 함께하여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한빛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는 부지런한 예수님의 일꾼 의롭고 풍성한 나라의 주인 일하며 믿음의 꽃을 피우고 땀 흘려 사랑의 열매를 맺자. 우리는 충성하는 예수님의 일꾼 참되고 화평한 믿음의 형제 연장을 든 손에 생산이 있고 힘쓰는 노력에 부요가 있다. 우리는 전도하는 예수님의 일꾼 하나님 기업을 계승한 자녀 거친 대로토록 만들어내고 황무진 학원으로 가꾸어 가자.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와 찬양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네,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가을에 그 추수를 마치고 나면 보리를 심는 곳도 있고요. 대체로 땅에 아무것도 심지 않고 겨울을 보내게 됩니다. 봄이 되면 파종하기 위해서 땅을 갈아엎는데 그것을 기경이라고 합니다. 어떤 땅은 수년 동안 기경을 하지 않아서 파종을 하지 않아서 묵혀둔 땅이 있는데 이런 그 묵혀둔 땅에는 잡초가 무성하고 가시와 엉겅퀴가 우거져서 거기에는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그 땅은 농사가 되지를 않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대구에서 한 10평 남짓 되는 텃밭에 매년 그 농사를 지어봤습니다. 봄에
상추나 고추나 깻잎, 또 가을에는 배추를 심어서 먹거리로 삼은 적이 있는데, 겨우내 땅이 얼어 있다가 봄이 되면 밭이 단단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밭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밭이 얼마 크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비료를 뿌리고 또 퇴비를 사다가 뿌리고 삽을 가지고 그 밭을 갈아엎는데,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한번 갈아엎고 난 다음에 고랑을 팝니다. 분덕을 만들고 검은 비닐을 씌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추나 깻잎이나 또 상추 같은 모종을 사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심고 물을 주면 잘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먼저 묵은 땅을 갈아엎고 그 땅을 부드러운 옥토로 만들어야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경이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여기서 말하는 기경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토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상태를, 그들의 심령을, 그들의 영적인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호세아 선지자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선포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그들의 마음 상태는 마치 묵은 땅과 같이 황폐화되어 있고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호세아는 기원전 8세기 중반에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약 60년간 선지자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이 호세아가 활동했던 이 시대는 여로보암 2세가 왕이었는데, 이때 이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잘 살게 됩니다. 강대해지고 국력이 번영하고 아주 강성한 그런 나라가 됩니다. 자, 이렇게 잘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살게 되니까 자기들이 잘나서 잘 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세상의 부와 성공을 자랑하고 오히려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더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 아닌 우상이 자기들에게 복을 주어서 자기들이 잘 산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상을 더욱 숭배하고 죄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온갖 악을 행하면서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는 점점 더 멀어지는 상태가 되었어요. 잘 살게 되면서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묵은 땅처럼 더욱 단단하게 굳어져 버렸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호세아 전에도 그들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선포했지만 그들은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서 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시려고 호세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음탕한 여인을 데려와서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와서 데려와서 결혼한 여자가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인데, 이 여인은
호세아의 사랑을 배반하고 자꾸 가출을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하고 사는 거예요. 나가서. 그러면 이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다시 그 고멜을 찾아와서 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호세아는 가서 돈을 지불하고 그 여인을 또 데려옵니다. 그런데 또 나가요. 자, 이것이 반복이 되는 것이 바로 호세아의 결혼 생활인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남편 되시는데, 아내 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자꾸 떠나고 집을 나가고 하나님의 품을 벗어나서 세상으로 우상으로 마음을 자꾸 세상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고멜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떠난 영적인 타락을 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그 심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마치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듯 그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고멜과 같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고, 그 결과 거룩하고 경건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탐욕과 죄악에 물든 채 타락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상태와 그 마음은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과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4가지의 밭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렸는데 하나는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또 하나는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또 하나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고 옥토에 떨어진 씨앗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의 특징은 그 땅이 굳어 있거나 잡초가 무성한 농사 짓지 않은 묵은 땅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는 아무리 좋은 씨앗이 떨어져도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결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땅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 땅을 기경해야 합니다. 옥토로 만들어야 합니다. 결실할 수 없는 상태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마음, 열매 맺지 못하는 마음, 이 묵은 땅과 같은 마음이 오늘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세아 선지자처럼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을 귀를 닫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음이 단단하게 묵어 있어서 굳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치 않고 하나님께로 진정으로 돌아오지 않는 그런 완악한 심정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이미 마음을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빼앗겨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만 바라보고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세상의 것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공부화로 갓 태어난 새끼 오리는 처음 본 대상을 어미처럼 졸졸 따라다닌다고 합니다. 이런 행위를 각인이라고 하는데, 새끼 오리처럼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각인되어 가지고 태어나면서부터 어려서부터 세상이 마치 전부인 것으로, 자기 어미인 것으로, 자기 주인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한 그 각인된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 돌아서고 하나님을 새롭게 나의 주인으로
나의 아버지로 각인시키는 이 과정이 바로 심령의 기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배자로 믿음으로 기도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다면 우리의 심령은 옥토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옥토라고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아름다운 그런 열매들을 맺어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도 지금은 옥토라고 해도 방치하면 금방 잡초가 자랍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고 가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잡초가 자라고 묵은 땅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잡초는 보이는 대로 자꾸 뽑아내고 솎아내야 돼요. 저도 10평의 그 텃밭에 농사를 지어보니까 금방 잡초가 자라요. 그래서 그걸 뽑아줘야 돼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이렇게 자꾸 어느 정도 뽑아내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안 생겨요. 그런데 방치해두잖아요. 금방 많이 막 묵어집니다. 우리 심령의 밭을 끊임없이 기경해서 항상 옥토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내 심령을 옥토로 만들기 위해서 잡초를 솎아내고 땅을 기경하고 비료와 퇴비를 주고 물을 주고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옥토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그 삶이 귀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농부가 땅을 기경해서 정성껏 그 땅을 옥토로 만들어 가지고 씨앗을 뿌려서 열매를 거둘 풍성한 열매를 거두듯이 우리의 심령이 옥토가 되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서 결실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으로 그 삶을 열매 맺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소중히 여기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심령의 밭을 기경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지금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라고 말씀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방법을 알려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이사야 55장 6절에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 하나님을 부른다는 거, 우리 예수 믿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삶 속에서 하루를 보내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찾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이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단 한 장의 성경을 읽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단 10분의 기도로 그날 하루를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시작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내 주변에서 연약한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내게 맡겨준 사명을 붙들고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더 깊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내가 내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부르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은 지 오래됐어요.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고 그 우상에게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날 와서 이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한 예배지만 내 삶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말씀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그 시간을 늘려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시간만 하나님을 찾으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운전을 할 때도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의식할 수 있습니다. 쉬는 시간에도 가능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하나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높입니다. 찬양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면 너무나 아름다운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연예인들 중에 그 시상식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히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분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그냥 뭐 감사합니다 일상적인 그런 멘트만 하고 시상 소감을 하고 들어가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 사람들의 그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여러분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 상 받는 자리에 내가 이렇게 서게 된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고 이거는 마치 신기루처럼 물거품처럼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인기도 명예도 다 떨어지고 없어질 거거든요. 그러나 그 순간에 그 사람이 그 단 한 번의 상을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 자리에서 막 모든 국민들이 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상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그 소감을 말함으로 인해서 그것은요 영상으로 아마 영원히 남을 수도 있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물론 그렇게 멘트를 한번 하고 나면 그에 응당한 대가로 그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 사람은 그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나는 결단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을 높인 사람답게 나는 살겠노라고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기도로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는 것 너무나 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며 높이며 영광 돌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인데 이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옥토와 같은 심령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나의 삶 속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부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연약할 때는 세임 달라고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꾸 찾는 것, 의지하는 것. 마치 어린아이가 배가 고플 때 어머니를 찾듯이, 어머니 빨리 오지 않으면 막 울부짖잖아요. 그렇듯이 때로는 공부할 때,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날 새롭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치유를 받고 회복의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주시는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런 영적인 새 힘을 얻게 되면은 그 사람은 과거의 세상의 문제로 인해서 고통받고 눌리고 아픔을 겪고 신음하면서 그렇게 좌절 속에서 살던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은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멋진 인생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찾은 두 사람을 소개한다면 저는 다윗과 바울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목동이었습니다. 들판에 양들뿐이 없고 자기 혼자 덩그러니 남아있는 그 어린 시절을 보내는데, 이 다윗은 그 목동 시절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보면은 암울한 미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생기고 그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그 마음에 믿음이 생기니까 너무나도 멋진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5편 1절부터 3절에 다윗이 힘들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자, 다윗은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여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발견했습니다. 나의 하소연을 몇 시간씩 들어줄 수 있는 분이 누군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들판에 있을 때나 공고한 때나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을 때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아침마다 나아가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삶 속에서 수없는 기도 응답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다윗은 어느 순간인가 그 심령이 옥토가 되어서 평생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믿음의 왕으로 백성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인물로 살아내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그 비결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든 어떤 형편에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쉬지 않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요? 범사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요, 진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다 기뻐하며 사는 것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가야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기도하면서 예배 자리에 있지만 힘들 때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올 수 있어요. 짜증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과거에는 내가 원망이 나왔고 짜증이 나왔는데 어느 순간에 감사가 나온다면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온다면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일상이 되어 있다면 얼마나 귀한 믿음의 모습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얼마나 깊은지 하나님과 어떻게 얼마나 동행하고 있는지 사실 잘 몰라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알 수 있어요. 얼마나 기뻐하며 사는지 감사하며 사는지 얼마나 누리면서 사는지 그걸 보면서 저 사람은 예수 믿는다는 사람인데 정말 마음에 기쁨이 있구나 은혜가 있구나 감사가 있구나 그걸 부러워하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너무 힘들었어요. 고생을 많이 했어요. 옥에도 막 갇히고 막 매도 많이 맞았잖아요. 그러나 이 세 가지를 잃지 않았어요. 기쁨을 잃지 않고 기도를 잃지 않고 감사를 잃지 않았어요. 이것이 그 심령이 옥토가 되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감사를 잃고 있습니까? 기도를 놓치고 있습니까?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다시 기경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과 혹시 멀어졌다면 은혜의 감격이 더 이상 없다면 마음이 식어 있다면 다시 우리의 마음이 묵은 땅이 되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시 기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아가는 그런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그런 것들을 회복함으로써 우리는 다시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바꾸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서 열매 맺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시편 9편 10절에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나주시고 기도 응답해 주시고 그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삶 속에서 함께 해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다윗과 바울의 삶 속에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고 계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찾고 나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묵은 심령이 기경하여 옥토가 되었다면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그랬어요. 이 세대는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문화, 세상의 물질 만능, 성공 지상주의, 네피림 문화 이런 것들이 세상인데 자, 이 세상의 마음을 뺏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본받는다는 건 뭐냐면 따라가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닮아가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구별된 사람이 자꾸 세상의 유행과 문화와 가치관을 본받기 시작하고 닮아가기 시작하고 그걸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하는 것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끌어 가도록 버려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그 영향력이 굉장합니다. 믿음의 사람도 한순간에 다시 마음이 세상으로 돌아가기 쉽습니다. 세대를 본받는 자가 되기 쉽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마음이 뺏긴 거, 이거 한순간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서 내 마음이 세상에 뺏기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마음을 지키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 자, 이렇게 내 마음을 지키고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방식을 거슬러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고,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힘쓰고 하나님의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자꾸 세상은 나를 미혹하지요. 세상이 나를 자꾸 이끌어 가려고 마치 수렁처럼 우리가 빠지면 그냥 쑥쑥쑥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자꾸 우리를 끌어갑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서 거의 휩쓸려 가지 않고 그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세상 속에서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거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해내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러지 못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프랑스 최고의 작가로 불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독자들은 이 작가의 글을 읽고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사생활은 굉장히 문란했습니다. 심한 주격이 있었고 탐욕에 빠졌고 타락했고 심지어 온 가족을 괴롭히고 자녀들도 그에게 많이 시달렸다고 합니다. 1841년에 이 작가가 가장 사랑했던 딸이 레오폰디느라고 하는 딸인데 생강에 익사를 했습니다. 이 작가가 싸늘한 시체로 변한 딸의 얼굴을 하얀 천으로 덮으면서 오열을 하면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내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죽은 것은 레오폰디느가 아니다. 천하의 죄인인 나의 죽음이다. 그날로 작가는 방탕한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믿음으로 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경건 훈련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했고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자 힘썼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능인 글 쓰는 것을 통해서 한 작품을 써냈는데 레미제라블입니다. 이 작품의 제목이 레미제라블인데 레는 그 정관사 더에 해당하고 미제라블은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바로 이 레미제라블의 주인공 장발장의 변화가 작가 자신의 자화상이라고 합니다. 그 작가의 이름은 빅토르 위고이지 않습니까? 자, 이 빅토르 위고는 자신의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고 오직 나를 다스리고 이끌어 가시는 분을 하나님으로 삼았습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존경받는 그런 위대한 작가였지만 그런 주변 사람들에게 혹독한 그런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변화된 이후에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옥토가 되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옥토가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진실로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내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으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됩니다. 내 주변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밝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을 통해서 내 자리에서 내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발견하고 그것을 잘 감당해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2023년에는 우리의 묵은 심령을 기경하고 옥토가 되시는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내 심령을 옥토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를 앞으로 생애 속에서 풍성히 맺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지런히 공의와 인애를 심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하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임하사 공의를 비처럼 내리실 때 풍성한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거두시게 되는 복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오늘 레마의 말씀이 되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올 한 해 23년도에 이 말씀을 통하여 나의 마음 밭을 기경하는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잡초가 무성하지 않습니까? 가시가 엉겅퀴가 무성하지 않습니까? 돌밭처럼 돌들로 가득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길가처럼 딱딱하게 심령이 굳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기경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을 부르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죄가 있다면 부르짖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새 사람이 되고 새 심령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아버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쓰시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한 평생 남은 생애를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귀하게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6장을 부르겠습니다. 나는
아버지 그 신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설 명절 당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서 가족과 친척을 찾지 아니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며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올 한 해 동안도 지키시고 동행하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 들어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또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서 드린 귀한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귀한 일터를 허락해 주시고 또 그곳에서 주어진 일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재능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일 감당 잘하게 하시고 거기에서 또 귀한 소득이 있어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질이 공급되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또 11조로 구별하여서 드린 귀한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더 풍성히 채워주시며 하나님 그 직장에서 꼭 필요한 귀한 인재로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한빛 재단을 통하여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귀한 아버지 하나님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축복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금년 한 해도 특별히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한빛 재단을 이끄시는 김양수 장로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오늘까지 재단을 위하여 정말 수고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앞으로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모든 계획하는 모든 일에 아버지의 복을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히 맺어져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항상 성령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각 기관장님들도 세우셔서 요소요소에서 기관을 이끌고 계시는데 하나님 주어진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그 기관을 보호하여 주시며 사고나 어려운 문제 생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 부족하지 않도록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한빛교회도 세우셔서 두 분 장로님과 은퇴 목사님과 권사님, 안수 집사님, 모든 집사님과 성도님들 이르기까지 정말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어진 일 열심히 사명 감당하고 있사오니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든든히 세우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 귀한 감사 예물 드린 손길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받아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아시오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으로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영광 돌리는 귀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과 자녀들 하나님 특별히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그 길을 축복하시며 인도하시며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삶이 아버지 안정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정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드린 모든 손길 위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한 주간도 지키시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자리가 팽하네요. 네, 오늘 고유 명절 설인데요. 가족들과 행복한 또 명절 보내시고 먼 길 다녀오시는 분들은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고 나서 처음 결혼식이 있습니다. 우리 강태영 안수 집사님 장녀 강한솔 양이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을 하게 됩니다. 1월 28일 오후 2시에 토요일 오후 2시에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화이트베일 1층 화이트베일 홀에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우리 성도님 많이 또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전도 회원들 예배 후에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자연아 집사님께서도 함께 참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635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와 영광 돌린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또 고향을 찾아 먼 길 오고 가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